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첫 서론이 되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고 설교를 들어갑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초라. 2절 그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로 기록된 대로 보라 나의 사자를 너의 면전에서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들을 쉽게 만들어라. 4절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속죄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절 그리고 모든 유대 마을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6절 그리고 그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야생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7절 그리고 그가 선포하여 말하였다. 나보다 더욱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의 매듭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이다. 9절 그리고 그날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10절 그리고 그가 즉시 물로부터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았다. 11절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을 먼저 나눕니다. 한 단락을 먼저 1절,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누는데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초라.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초라고 한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첫째, 율법 시대에 대비되는 선언입니다. 비록 옛 언약 시대 선지자들의 기록이 매우 풍성하게 복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 복음의 예표와 모형이었지 복음 자체의 실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그 실체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마가는 그의 복음서 첫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시작이라는 헬라어는 아르케인데 아르케는 시초, 근원, 원리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의 선언으로 더 분명하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전도자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단지 시간의 순서상 율법의 뒤로 하고 복음이 시작되었다. 율법을 뒤로 하고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헬라어 아르케가 원리라는 뜻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도리와 기초와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실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마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속의 도리의 원리고 근원이고 생명입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을 때 그 복음의 진리로 모든 신자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와 원리가 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을 때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다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마가의 이 선언은 너무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서부터 8절을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봉독합니다. 2절서부터 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전도자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했는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너를 예비하리라. 이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마가복음은 보라, 나의 사자를 너의 면전에 보낸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말라기서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본문상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신약의 기록자들이 구약을 해석적으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 본문의 의도를 살리되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형태죠. 구약의 해석적 설명이 바로 신약 기록자들의 글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글을 쓸 때 구약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갖다 쓰는 형태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구약을 가져다 쓰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니까 해석적으로 가져다 씀으로써 구약의 최종적인 결론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약 기록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인용했어요. 그 안에 기록은 말라기서와 이사야를 동시에 인용했죠. 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사야서를 즐겨 가져다 쓰셨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그만큼 구약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표상과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록이라고. 전도자 마가는 말라기서를 가져다 쓰면서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전도자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 기록도 씁니다. 그것이 3절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은 구약 이사야 40장 3절을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40장 3절을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인경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노선을 쉽게 만들어라. 전도자 마가는 70인경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4절을 보세요. 바로 이어서 전도자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즉 이사야가 말했던 그분은 세례 요한이다. 이런 흐름이죠. 맥락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가 속죄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전도자 마가는 구약을 먼저 선포하고 그 구약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그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가운데 드러내고 결국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선한 말을 하고 유대 왕의 악한 행실, 헤롯 왕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잡혀 죽습니다. 또 하나님 섭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죽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과 11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전도자 마가는 세례 요한의 행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또 기록했습니다. 6절이죠.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기서 석청이란 야생 뿔입니다. 세례 요한은 문명의 혜택을 최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전파를 또 마가는 썼어요. 7절서부터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세례 요한의 이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9절서부터 11절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전도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문명의 혜택을 덜 받은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벽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촌 벽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범한 청년으로 30세까지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평범한 청년으로 성장을 하셨어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장 41절과 5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50절. 41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자신은 메시아적인 인식이 어려서부터 있으셨어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공생의 시작서부터 있었다는 소리를 하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심을 인식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 누가의 이런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소년 시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독생자이심을 자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비로소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자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자각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자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평범한 청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나사렛의 청년으로 성장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그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는 것도 들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모든 현상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계시적 방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구속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어요. 삼일체 교리가 담겨진 본문입니다. 교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교리적인 해석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이 전도자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서술한 것은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거였죠.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마가는 먼저 이사야를 가져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세례 요한이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으라.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그 크신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마가의 첫 서술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초이며 원리가 돼요. 그러한 높은 가치를 전도자 마가는 첫 선언에서부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구약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갖는 의미입니다. 전도자 마가는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의 등장을 먼저 소개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전도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초라 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확증한 것입니다. 즉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이 본문에 없을지라도 엘리야의 성정을 따라서 오실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그 엘리야를, 즉 엘리야의 성정을 따라 온 자를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선지자라는 위치에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하신 형태를 보여줬던 베드로가 봤던 이런 형태의 계시적인 방식은 예수님이 구약이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모세와 엘리야, 이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통칭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가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을 닫고 신약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엘리야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실은 엘리야는 아니었고 엘리야의 성정을 따라오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제 자신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역사 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과 그들이 받은 계시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와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가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 이 마지막 선지자의 증거로 더 분명하고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리는 혹은 온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마가의 논증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기록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자의 사역은 그때까지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 가운데서 선지자로 인식을 받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물로 요단강에서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마지막 기록으로서 선지서들은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속사 가운데 메시아의 등장을 예비하며 준비할 마지막 선지자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자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시고 자신은 사라졌기 때문에 더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고 예비적인 사역을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구약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메시아의 임재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마지막 선지자로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서가 증거한 엘리야의 성정을 타고나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은 여기를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심경으로 밝힌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공동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9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 변론이 되었던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자신은 서서히 사라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인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쇠하여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흥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구속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을 예비하였던 구약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흡수되고 복음 안에 종속적으로 놓여 있게 되면서 복음을 비춰주는 몽학 선생으로 족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인간의 행위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행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지향하였던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 거기 그리스도가 절절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예표와 모형이지만 구약 성경은 버릴 수 없는 귀한 서신이에요. 거기 지금 삼일체 교리도 이신칭의 교리도 교회론에 있어서 장로교회 교회론도 다 있습니다. 구원론도 다 있고 종말론도 다 있어요. 구약에. 예정론도 구약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 마가복음 1장 9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인 진술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1절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사역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외적으로, 이것은 라틴어를 좀 말씀드리면 아드 엑스트라, 이렇게 이제 원래 원문이 된 것은 이제 표현하면 외적으로 하나로서 그의 모든 사역을 행하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아드 인트라, 내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증거하신 것은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신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아들이 될 때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되고, 그 주체가 성령일 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일하시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주체가 바뀔 때는 그런 본문이 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성삼일체의 교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그리고 이 셋은 하나다. 지상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이 본문은 한글 성경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본에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제네바 바이블에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성삼일체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세 위격의 고유성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관계적으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사벨레오스 이단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관계적으로 고유성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렇게 고유한 위격이 있어요. 서로 관계하시는. 그러나 그 세 위격은 본체와 본질과 실체에서 하나입니다.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예요.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위격적 고유성에 대해서 모든 속성은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다. 에하드 아도나이, 한 하나님.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에서 일체성에 대해서는 그 본문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관계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여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보편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항상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대면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경륜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삼일체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모든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가신 역사가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성경에 흐르는 이 구속사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부터 그 흐름들이 쫙 역사가 전진하면서 앞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다만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어두운 죄성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죄성으로 이 하나님의 그 높은 사역,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과 승천과 사도들을 세우심과 그리고 교회를 이뤄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온 땅에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여러분의 결정적 의지로도 얻은 게 아니에요. 그의 선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절대 주권으로서 받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눈물 나고 감격의 눈물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하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갈 것이고 그 근심하는 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계속 주시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알아가는데 결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신 그 큰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랑은 눈물 나는 사랑.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저는 주님을 직접 부활을 내 이 육신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봅니다. 자, 그분이 뭘 보셨을까? 부활을 맞죠. 뭘 봐요? 변화산상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봤고 이제 그 모습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이 너에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3번의 고백을 하고 그가 주님의 사도로서 길을 갔어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봅니다.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한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교회도 함께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십자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가지 않는 모든 인생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모를 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성취가는 과정은 오직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신과 성경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지 도무지 자연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가 돼도 성삼위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없어요. 성삼위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그의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날 곧 처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란 것입니다. 세례가 뭐냐? 너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표현하는 건 모자이크 안에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옷깃이라도, 한 손가락의 손톱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고. 그런 교리들을 알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그림에서부터 떨어져서 분파주의자가 되고 거짓 교리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신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모자이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므로 구속사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신자들은 창조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런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창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방편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 창조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신적 작정이,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먼저 작정하셨어요. 창조는 시작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에 큰 의미를 두잖아요. 아닙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형태로 우리에게 그런 교리를 성경에 면면히 기록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살피지 않는 신자는 이 교리를 알 수가 없겠죠. 성삼위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택자들을 또 그리고 그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신적 작정의 성취는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의 드라마를 만드는 인간들도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물컵을 떨어뜨리면 실수했다고 보잖아요. 드라마상에서는 실수죠. 그러나 그 콘티를 짜고 뭐든 하는 PD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것이 계획한 겁니다. 맞죠? 드라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툭 건드리고 우연히 누굴 만나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는 우연이지만 그걸 콘티 짠 사람들은 다 계획이 된 거예요. 우연적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도록. 한면 인간이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렇게 모든 걸 콘티를 짜고 동선을 그려서 대사까지 다 줘가지고 하는데 인간을 창조한 신적 작정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왜 애들이 타락했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네?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도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계획 안에서 그냥 더 엄청난 물량을 해가지고 물도 막 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드라마를 만드는데 인간이 만든 드라마도 거기 안에 다 그게 계획된 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흘러가는 걸 아무 계획 없이 창조만 딱 하시고 왜 타락했지? 아들 보내야 되겠는데 이랬겠냔 말이에요. 다 계획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를 부르신 그 큰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이 오셔서 그런 어떤 계획 가운데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신성이 고난을 받은 건 아니나
인성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맞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 하나님의 제2의 위격 되신 인성과 실존적으로 결합하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창조주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렇게 대충 돈이나 대충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걸 만족하게 살아야 될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그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이뤄갈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 작정의 계획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유대인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오지 땅에도 선교사가 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도 분명히 참된 신자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 속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주님을 예표합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홍수 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 수 있으며 그 영혼이 자유합니다.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공고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실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에 원래 알아야 될 실체.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최고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가장 비참한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최고의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주님을 몰라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몰라서 더 많이 알아가면 더 많이 알아가는 만큼 이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증거했고 그리스도께서 택자로 해서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교리는 신적 작정의 교로부터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주님의 백성은 민족적, 성별적, 인종적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라 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뒤처질 이유도 없고 남자라 해서 더 나을 게 없어요. 성별의 차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이도 없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뒤처지거나 백인이라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민족적 차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들은 너무나 은혜가 돼요. 뭐 태생 자체가 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장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서 태생 자체가 평민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평민인 나도 구원을 받는구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던 출신이건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정한 종족이나 민족이나 어떠한 사상적 견해를 따라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보편구원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것도 신자들의 구원의 조건이나 가치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입니다. 인간 편에서 공로와 자기 결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신자들은 부단히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를 신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나라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남겨두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그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생명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생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정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된 삶 가운데 인생들이 참되게 살아가는 진리의 방도가 있고 신자들은 부단히 그 삶을 추구하면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서 십자가이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밖에 들을 것이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더더욱 거룩하게 하셔서 천상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 새 언약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복음을 따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쓸 때까지 끝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제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들이 노출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더더욱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쓰러져가고 각박해져가고 더러져가는 것이 셋의 모습일 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거룩해져가고 정결해져가며 아름다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